재해석, 인생 재해석입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면요, 이제 우리 인생을 재해석해 나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근본 치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이 치유받은 최고 축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신분의 문제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는데, 하나님 자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먹고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속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을 치유하신다는 것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신분의 문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바로 저 신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본의 문제, 마귀에게 잡혔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오는데, 그냥 하나님이 독재자처럼 마귀 그냥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한 죽게 내버려 두실 수 없으신 거죠.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괜찮은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괜찮은 사람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돈 많고 인격 괜찮고 먹고 살기 괜찮고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들 괜찮은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의 종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눈이 안 열리면 우리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또 아무리 못났어도 마귀 종 이하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마귀 종 이상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행복 없고요, 결국 죽어서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종이었던 우리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 치유입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때 그 시대의 양자는요, 법적으로 양자가 되면은 재산의 일부를 준다는 그런 어떤 법적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자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보장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양자됐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가 기업의 일부를 반드시 받게 되는 그 법적인 자격의 조건이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을 받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런 최고 축복자가 된 겁니다. 구원은요, 치유의 시작입니다. 구원이 치유의 시작이에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죠. 신앙생활은요, 치유의 여정입니다. 근데 이 치유의 여정이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고통도 고통이 아니겠죠. 여러분, 진짜 내가 나을 수 있는 그 희망과 소망이 있으면은 정말 고통이 아니잖아요. 뭐 여담이지만 제가 머리가 지금 좀 많아졌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근데 이제 기독교 사업가가, 기독교 의사가 목사님들 머리를 심어주는 이 미션을 가지고 하는, 거기에 제가 이제
혜택을 받았는데 이 머리를 마취를 하고 막 씹는데 마취를 했는데도 여기 이 머리가 엄청 아프더라고요. 우해요 여기가 그냥. 뭔가 막 감각이 막 마취를 했는데도 뭔가 감각이 막 살아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좋아. 아, 이 황무지 같은 곳이 숲이 되는구나 막 이러면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치유받는 여정이라고 정말 보여지면은 고통이 아니잖아요. 요셉이 그런 것이 보여진 거죠. 노예가 쉬웠겠습니까? 감옥 간 게 즐거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하나님이 이루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분명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보였던 거예요. 다윗이 그 장인에게 그 국가의 군대를 가지고 본인을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계속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고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고 이 치유 여정이라는 것을 안 그들은요 그 문제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희망과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는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나의 것, 나의 성공에 딱 사로잡혀서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신앙생활이라는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삶을 과거에 불신자적 원했던 요것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신앙생활인 줄도 모르죠. 그게 그렇다라고 말해주는 주의 종들이 없으니까 100% 다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껏해야 전도 선교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도 선교를 하려는 이유와 목적도 뭐예요? 그거 하면 나 복 받으니까, 그거 하면 내 자녀 잘 되니까, 그거 하면 뭔가 나 알아주니까 그랬었습니다. 안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감사하고 다행인데 거의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고 아예 전도 선교 속으로 갈 수도 없는 상태가 돼버리더라고요. 전도 선교 하지 말라는데요. 나의 것 나의 성공에서 치유받아 세계복음하는 이 여정입니다. 이 여정 속으로 우리가 인도받았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길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요. 진짜 세계복음화라는 단어조차 교회에서 나오질 않아요. 오직 전도 얘기는 좀 나오는데 모두가 하나님의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다른 목적 때문이죠. 우리가요 불신자였다가 신자가 되잖아요. 우리가 또 앞으로 전도해서 또 불신자를 신자로 중직자로 우리가 같이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면 되겠습니까? 또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도 계속 해나가고 오늘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이번 한 주간도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여러분 근본 치유를 계속 받아가야 됩니다. 근데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내가 왜 문제와 사건 올 때마다 이럴 수밖에 없는지, 이게 근본의 문제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오늘도 필요하구나.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계속 누리게 도와주는 거고요. 이젠 치유의 여정인데요. 인생을 재해석하도록 계속 도와줘야 됩니다. 내 인생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도 나는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럴 수밖에 없는지 인생을 재해석해줘야 되겠죠. 내가 그렇게 인도받으면 다른 내가 전도하는 사람 또한 그렇게 인도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내가 응답받으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응답받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를 가르치고 피아노를 잘하니까 피아노를 가르치고 수학을 잘하니까 수학을 가르쳐줄, 여러분이 먼저 해봤으니까 가르쳐줄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인도받으면 그래서 결국 인생 재해석해서 가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적 전도운동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근본 치유입니다. 내 육신 치유 아니에요. 내 정신 치유 아닙니다. 내 상처 치유 아닙니다. 내 연약함 치유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치유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계속 같은 문제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아,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지 않은 것이구나. 내가 아니구나. 오늘 그 본문에서 나올 건데요. 내가 아니구나. 사단은 계속 너라고 속입니다. 왜? 너가 하나님이라고 되라고 속였으니까 너가 잘못한 거야. 네가 그런 거야. 네 실수고 네 연약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붙잡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신앙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종교생활이죠. 아, 그게 아니고 마귀가 쳐놓은 이 망대가 무너지지 않은 거구나. 강한 자가 내 속에서 아직도 활기를 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오직 복음만 필요하구나. 그랬을 때, 진짜 오직 복음 됐을 때 나와지는 성경적 전도운동이야. 이 흐름으로 내가 가고 나를 만나서 복음 받는 사람을 이 길로 인도해주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으면 돼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드러난 문제 가운데 반응하는 나를 보잖아요. 드러난 문제는 다 육신 문제죠. 육신과 삶의 문제죠. 환경의 문제죠. 결국 돈의 문제죠. 인간관계 문제죠. 또 환경과 언행에 대한 문제죠.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그 문제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하잖아요. 고통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끌려가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 습관적 운명이잖아요. 계속 주기적 반복적으로 같은 문제에 걸려놓으면 이잖아요. 습관적 운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걸 해결하려고 삶을 살아가요. 신앙생활 또한 이걸 해결하려고, 이 고통을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붙잡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조금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근데 주기적 반복적 문제가 계속 나한테 터지네. 네, 기도해도 응답도 없어. 더 큰 문제가 팍팍 터져. 근데 처음에는 막 응답해 주시더니만 나중에는 응답도 안 해주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요? 무관심해지신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근본 치유를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왜 우리는 드러난 문제, 사람마다 드러난 문제에 고통당하는 그 종류가 다를까요?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도박에, 어떤 사람은 마약에, 어떤 사람은 일 중독, 어떤 사람은 운동 중독, 또 어떤 사람은 이거에 고통당하고 저거에 고통당하고 막 다 다르잖아요. 그거를 숨은 문제라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정신 문제죠. 이 배경에서부터 정신의 틀이 딱 나왔죠. 그래서 배경적 정신 문제라고도 하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시대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와 있어요. 시대의 그 틀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배우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와 있다니까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나만 좋으면 된다 이 시대입니다. 나만 좋으면. 네가 우주다 이 시대예요. 요 전 시대는 어떤 시대냐? 전체주의 시대입니다. 너 하나의 행복은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 좀 무시돼도 돼, 이런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고 가족이 중요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네가 행복해야 돼. 네가 전부고, 네가 우주고, 네가 먼저야.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한 80년, 70년 그 논팽이랑 잘 살다가 견디고 살다가
요즘 막 이혼하시잖아요. 황혼 이혼하시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시대가 바뀐 거예요. 시대의 패러다임의 틀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나 하나 좀 참아야지. 그때는 견딜 수 있었다니까요. 남편이 그렇게 못해줘도, 그렇게 막 윽박지르고 막 그래도. 근데 이제는 왜 이제 와서 이혼합니까? 80년을 살았는데. 시대가 바뀌었어. 네 행복이 전부야. 네 행복이 먼저야. 가족 중요하지 않아. 네가 전부야. 요 시대가 딱 바뀌어. 이 시대의 틀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태어난 국가의 그 문화와 생각 양식들. 만약에 여러분이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 지금과 같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김일성이가 신이고 김정은이가 신의 아들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진짜 지금 북한이 뭐 러시아에 파병해가지고 지금 국제 정세가 지금 혼란스럽다는데 한국이 지금 뭐 위험한 순간이다 뭐 이러고 있는데 그 국가의 틀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동남아 저 태국 같은 데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승려가 최고 축복이다 막 이러고 있겠죠. 승려가 최고 축복이고 국왕을 또 숭배합니다. 거기 국왕이 완전 신이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겠죠. 왜 우리나라에 예를 안 되냐? 우리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내가 우리나라의 틀에 있는지도 모르잖아.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는 그 생각과 뭐가 인생의 성공이고 뭐가 행복한 거고 뭐가 좋은 거고 뭐는 나쁜 거고 그 윤리 도덕의 기준과 틀 여러분도 원하지 않는데 이미 여러분에게 다 와 있죠.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는데 서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서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 기분 좋을 땐 괜찮은데 내 기분 좀 나쁠 때는 그게 다 문제가 돼서 다 튀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싸우잖아. 가문 가정의 그 틀. 여기서 와진 상처. 이것 때문에 내 정신의 틀이 딱 형성되잖아요. 이건 행복한 거, 이건 나쁜 거, 이건 좋은 거, 이거는 괜찮은 거, 이건 좀 안 좋은 거. 요 정도 선까지는 괜찮은데 요거 선 넘어가면 나는 안 돼 이런 거. 그게 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 배경적 정신 문제죠. 배경적 정신 문제예요. 내가 전부잖아. 내 기준이 다 맞잖아. 그 맞기 때문에 싸우잖아요. 내게 맞다고 싸우는 거잖아요. 네가 완전 틀린 것도 아니고 네 조금 틀린 거야. 그거 인정해. 이 싸움이잖아. 내가 좀 더 맞잖아. 그거 인정해. 이 싸움이잖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싸울 때 보면 너무하네 이러면서 그래도 이건 좀 심하네 이러면서 다 내가 정한 틀이죠. 내가 정한 기준이죠. 나도 모르게 와 있는 기준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이거 해결하면 행복해지겠습니까? 과거의 상처 치유되겠습니까? 치유되면 또 해결되겠습니까? 그거 해결돼도요 계속 주기적 반복적으로 같은 문제 계속 얻어버립니다. 진짜 문제는요,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요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영적 문제예요. 왜? 인간은 영적 존재거든요. 여기까지는 육체적인 육신밖에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 뭐 이렇게 돼도 절대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죠. 영적 존재인 인간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하버드를 나오고 아무리 서울대를 나오고 아무리 뭐 고전들을 다 외우고 뭐 이해를 해도 이 수준 벗어나지 못해요. 인간이 진화했다는 그 사실에서 그 틀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데요. 근원적 운명이죠. 근원적 운명이 딱 걸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 숨은 문제, 내가 그 가문과 가정의 틀에서 나온 그 정신의 틀에 갇힐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 영적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을 가진 상태에서 이것을 내가 이길 수 없는 상태인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근본 불신한 상태 속입니다. 뭐가 근본 불신앙입니까? 이걸 모르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8절. 2장 18절에 이 상태에 대해서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면 모든 것 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는 그 복음과 내가 안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영적 문제 끝내고 다 이루셨다는 그 복음과 내가 안 맞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내가 안 맞아요. 이게 안 맞습니다. 이걸 상실한 상태로 시작된 우리 인생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문제, 근본 문제로 볼 수 없으면요, 이 숨은 조금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거까지 생각하죠. 아유, 내 남편이 저러는 거 그런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야.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니까 내가 이해해줘야지. 이해해준다고 해결됩니까? 자기가 정한 수준까지는 괜찮겠죠. 그런다고 변합니까? 절대로 영적 치유되지 않으면 정신 치유, 육신 치유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채로 태어나서 가정과 그 틀이 나에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 잡힌 채로 내 인생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구원 받았는데도 나는 왜 그렇습니까? 구원 받았는데 이 문제도 계속 올 뿐만 아니라, 그렇죠? 구원 받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진짜 여러분에게 복음이 복음으로 부딪혀 올 때 그 갈보리 산의 십자가가 진짜 여러분 마음에 믿어질 때 어땠습니까? 이 갈보리 산의 십자가를 진짜 내가 나를 위한 십자가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것도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와 내 원죄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복음이 나에게 진짜로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될 때, 그러면 충격 안 될 수 없는 거죠. 아니,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도 충격될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십자가까지 뭐 될 거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손가락 하나 잘랐다 해보십시오. 그게 평생 각인되지 않겠어요? 목사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손가락 하나를 자르셨는데, 그걸 실제로 봤다고 해보세요. 손가락 자르는 걸 실제로 봤다고 해보세요. 평생 기억에 남겠죠. 이 갈보리 산의 언약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심장에 한번 꽂히는 시간표가 반드시 오셔야 돼요. 그 시간표는 절대 잊을 수 없는 겁니다.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이 갈보리 산 언약이 진짜 믿어지는 거죠. 믿어져서 영접을 하겠죠. 믿음 곧 영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감동, 감격, 감사로 며칠을 지냅니다. 길게는 몇 달을 지냅니다. 몇 년을 지냅니다.
그런데 이 생각과 마음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요 바로 과거로 딱 돌아갑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는 말은 뭐냐, 뭐 불신자 상태로 완전히 삶이 돌아간다는 말이 아니고요, 교회는 다니지만 육체는 교회에 와 있지만 그 속에 생각하는 생각과 마음이 과거에 원했던 것, 과거에 좋아했던 것, 과거에 내가 이루지 못했던 것, 그게 나쁜 게 또 아니야. 뭐 예를 들면 내가 좀 부족해서, 내가 힘이 없어서 못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조금 연약해서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좋은 대학교 가는 거, 그게 악은 아니잖아요. 좋은 대학교 가는 게 악은 아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내가 내 인생 좀 성공하는 거, 그런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딱 마음에 붙잡고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옛날 그 마음과 생각에 원하고 좋아했던 좋은 것, 그것을 얻기 위한 신앙생활로 딱 돌아가 있는 거죠. 진짜 제가 다락방 만났을 때 너무 생생하게 생각이 나요. 1차 합숙 받고 딱 돌아오는데요, 야 진짜 얼마나 막 심장이 진짜 따뜻한지, 막 뛰고 막 희망이 생기고 막 새 희망이 솟고 막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 몰라서, 야 교회를 다녔어도 이 그리스도 한 분 몰라서 내가 이렇게 내 인생 안 풀리고, 내 인생 이렇게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한 분 알게 하시려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러면서 내 마음에 딱 드는 생각, 진짜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임마누엘 울산교회에서 차를 딱 끌고 오면서 그 태화강변 도로를 쭉 달리면서 하나님이 이 복음 알게 하신 후에 경제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막으셨구나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훈련 내가 다 받는다 이러면서 수마가지 전도 전략 내가 2년 안에 내가 다 소화한다 막 그게 나쁜 건지도 몰라요. 그게 뭐가 잘못됐는 줄도 몰라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 교회에서 그렇게 배우고 자랐어요. 예수님 믿고 좋은 대학교 가고, 예수님 믿고 성공하고, 예수님 믿고 돈 많이 벌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게 곧 전도에 도움이 되고, 전도가 아니고 교회 데리고 오는데 도움이 좀 되겠죠. 성경적 전도운동은 절대 아니죠. 그랬습니다 제가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거의 100%, 99.99%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거 원하려고 이거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거 얻으려고 기도합니다. 이거 얻으려고 예배합니다. 본인이 그러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게 악한 건 줄도 모릅니다.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똑같이 그러고 있으니까. 목사마저도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전도자를 만났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천우신조예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군인 집중을 가는데 진짜 축복된 자리라고 여러분 진짜 여겨지신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다 또 요거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열심 특심입니다. 여러분 진짜 인간이요, 내 것을 위해서는 열심 특심이 막 납니다. 내 것을 성취하는 데는요 밤 3시까지 막 일해도 막 기쁩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뭔가 한다 이랬을 때는요 괜히 피곤합니다. 괜히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뭐 소망도 사라지고, 이거 꼭 해야 돼 이 생각 올라옵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진짜 여기 주의 종이 그렇더라고요. 청년 때 또 뭐 진짜 은혜 받기 전에 뭔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걸 이루려고 할 때 막 열심 택심이, 근데 그거 딱 사라지고 그게 없으니까 막 힘 다 빠지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인데 열심 택심 어느 날 한계 딱 오더라고요. 계속 한계가 옵니다.
시간이 조금 길어질 뿐 한계가 계속 오더라고요. 한계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되고 좌절되면 포기하는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온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신 거예요. 끌어올리신 거예요.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를 시작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이게 내가 그런 거라면 내가 또 정신 차리겠죠. 그러면 내가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을 또 붙잡겠죠. 구원받았지만 영적 상태가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의 상태. 강한 자가 아직 꺾이지 않았어. 43 강한 자가 있는 줄도 몰라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다 도망가고 이제 나는 다 성령 충만한 줄 알아요. 물질적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나는 지금 마귀 뒷공무니를 꽉 붙잡고 있으면서 마귀가 옛날에 주던 거 그거 아직도 붙잡고 있으면서 그래서 7 귀신에게 완전 잡혀있는 상태예요. 예수님 들어오셔서 비고 소재하고 수리하셨는데 그 마음이 그냥 완전 다 과거에 마귀가 집어넣은 그 좋은 거 원하는 그거를 원하고 있으니 마귀가 그냥 좋아가지고 7 귀신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불신자로서 망하는 건 불신자니까 망한다라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 자녀고 장로고 권사인데 막 질병 오고 막 무너지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할 말도 없잖아요. 거기 창피하고 부끄럽잖아요. 창피하고 부끄러울 일도 아니고 그 원인과 이유가 없는 그 원인과 이유를 모르는 게 진짜 부끄러운 거죠. 7 귀신 데리고 들어와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전혀 이룰 수 없는 상태로 딱 몰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다 질병까지. 그럼 질병 안 하고 부자 되면 그럼 괜찮은 겁니다. 부자로 평생 살다가 그냥 끝나면 괜찮은 겁니다. 그게 더 저주로 보이셔야 돼요.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마음속에 하나도 없는데 잘 먹고 잘 살아. 과연 하나님 자녀니까 마귀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은 내 마음속에 하나도 없는데 오로지 종교생활로 내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게 막 와 나한테. 세계복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 영혼 구원, 영혼 사랑 아무것도 없어. 현장을 보는 애통함 하나도 없는데 막 잘 돼. 계속. 마귀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겁니까? 지금 오히려 그게 없는데 망했다. 그게 없는데 뭔가 육신에 뭔가 문제가 온다. 그게 오히려 기회고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죠. 그래서 우리 가문이 기회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어머니가 수면제를 먹을 수밖에 없고 우리 형님이 수면제를 먹을 수밖에 없고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분들 7 귀신 데리고 들어와 있는 거죠. 내 속에 있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 속에 영향받는 때가 많습니다. 그게 진짜로 내게 보여진다면 복음 붙잡고 승리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왕국을 지어놨습니다. 13장 2절 생각과 마음을 완전 쥐고 흔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견고한 진을 졌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를 사단이 쥐고 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나를 볼 때 상대를 볼 때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인생을 재해석해야 돼요. 이 2가지가 다 재해석이지만은 어떻게 재해석해야 됩니까? 당연하구나. 이렇게 보인다면 저와 여러분은 진짜 성령이 이미 내 속에 내주 인도 역사하는 중입니다. 뭐가 당연한 겁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게 아직도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구나. 내가 복음을 놓치는 순간 복음 필요한 내가 안 보이는 순간 여기로 돌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지.
내 영혼을 잡고 지금 내 영적 상태를 잡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요건데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내게 없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내게 없는데 하나님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완전 그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사단에게 다시 돌아가 있는 상태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완전 우리 육신이 육적인 게 완전히 다 육체와 마음밖에 없어요. 이 세상 것밖에 없어요. 세상 문화에 완전 장악된 상태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우리의 정신세계, 뇌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당연한 게 보인다면 필연적인 게 정말 보이겠죠. 복음, 오직 복음이구나. 섞인 복음은 정말 안 되는구나. 오직 복음만 필요하구나. 지금, 당장, 이 순간. 이게 보여지는 순간 여러분 벗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구나.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이 세 가지가 다 와 있어요. 이 영적 세계는요. 깨닫는 순간 벗어납니다. 진짜 그래요. 이게 영적 문제구나. 깨닫는 순간 사단은 뒷공문이 치고 있다니까요. 뱀을 보는 순간 다른 데 딱 봤다가 다시 뱀 쳐다보면 꼬리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안 보이면요. 완전 칭칭 감고 있는데 안 보입니다. 칭칭 감고 완전 척추를 딱 장악하고 그냥 칭칭 감고 있는데 안 보여요. 안 보이면 그게 정상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이 복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낼 이 복음이 지금도 앞으로도 미래에도 계속 이 복음만 필요하구나. 진짜 이게 은혜 아닙니까? 옛날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이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려야지 이럽니다. 그렇게 청년들한테 막 내가 직접 막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고 이랬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막 감동받고 나도 감동받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뭘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 죽어버리는 겁니다. 계속 구원받고 계속 그리스도 필요한 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죽은 시체를 드립니까? 죽은 시체를 드리는 게 그게 드린 겁니까? 살려놨더니 뭐 하나님 앞에 좀 했다라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내가 신학교 갔는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제 신학교까지 결단했으니까 내가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내 이제 축복받아. 진짜 그거 크더라고요. 죽어있는 내 인생이 안 보이는 거죠. 시체였던 내가 안 보이는 거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뭘 어떻게 해요. 죽어있는 시체를 살려놓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지. 요한복음 1장 12절 마음으로 내가 지금도 마음으로 예수님을 꽉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힘이 빠졌구나 내가 지금. 왜? 마귀에게 장악된 게 안 보이니까 힘 좀 푸는 거죠 뭐 손에. 좀 이제 너무 힘들다 좀 놓고 좀 쉬자 좀 편하게 좀 쉬자. 그 육신적인 거죠 다. 육신적으로 쉬자 이런 거죠. 진짜 여러분 이번 1박 2일 군의를 다녀오는데 내일 올 때 진짜 에너자이저 돼가지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쉼이 아니고요. 진짜 예수님을 꽉 붙잡은 그게 힘입니다. 마음으로 꽉 붙잡으셔야 돼요. 벼랑에서 떨어지던 사람이 나뭇가지 하나 꽉 붙잡는 그 마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절대의 응답이 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드디어 나에게 맞아집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정말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 괜찮은 겁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다 기쁜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믿어집니다. 성취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뭡니까? 정말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죠. 13장이 무슨 말씀입니까? 세계 최초의 세계 선교사가 파송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운 자라 그러죠. 저는 옛날에 성령 충만이라 그러면 다 육신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뭔가 성령께서 나를 막 뭔가 어마어마한 막 신비적인 능력 막 일어나고 막 그런 것만 생각했습니다. 진짜 이 흐름 속에서 정확한 성령 인도를 배우게 된 거죠. 성령의 역사를 배우게 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증인의 길이 가는데 흑암이 막으면 흑암에 꺾이는 겁니다. 길이 막히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죽음이 막으면 죽음도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의 순교의 시간표가 오면 순교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불러시키시는 우리 인생이 모든 닥쳐오는 문제가 당연하게 보일 수 있기를, 내가 그 문제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당연하게 보여주는 그 눈이 순간순간 바로바로 바뀌어지시기. 그래서 진짜 결론으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정말 묵상해보세요.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라 그랬는데 다른 말씀 말고 이 말씀 묵상해보세요. 이게 내 모습으로 보이면 돼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 떠나는 순간 죄에 딱 장악됩니다. 죄에 빠졌습니다. 죄에 빠진 상태고 사단에게 속한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딱 순간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읽은 상태가 딱 되는 거예요. 아담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른 생각, 바른 마음, 바른 행동 자체가 안 돼요. 바른 생각이 안 되잖아요, 아담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안 가잖아요. 지금 벗은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행동이 나뭇잎을 딱 해입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이거라고 딱 생각해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구할 텐데, 은혜를 구할 텐데요. 이게 아니고 지금 벗은 게 문제, 돈이 문제야. 지금 내가 지금 조는 게 문제야. 지금 조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문제예요. 예배 시간에 계속 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문제예요. 내 영적 상태가 졸 수밖에 없는 상태.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시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 진짜 문제를 진짜 모르게 됐어요. 진짜 영적인 문제를 모른 척 한 게 아니고, 좀 훈계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야, 이 자식아 정신 차려라 그러면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전까지는 진짜 문제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영적 절대 불가능 상태에 빠진 거를 절대 불가능이라 그러는 거라니까요. 이거 하나 아는데요, 진짜 인생의 진짜 문제를 아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갈보리 산에 여러분이 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진짜 갈보리 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정말 내 근본 문제 진짜 이거 해결하시기 위한 거였구나. 여러분이 갈보리 산에 언약이 없었으면요, 이 진짜 문제를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 문제잖아요. 영적 문제에서 온 정신 문제잖아요. 영적 문제에 딱 걸린 순간 이미 바른 정신, 바른 마음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뇌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문제에 대해서 영적 사실에 대해서 인지 불가능의 상태가 된 거죠. 뇌가 그렇게 된 거예요. 타락해버린 거예요. 90%가 사장됐잖아. 뇌가 아예 그 영적 세계를 인지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사단이 완전 장악하고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듣는 말씀이 생각과 마음 내 거 아니다. 참 이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은데 너무 힘들죠. 어떻게 내 생각인데 내 생각이 아니야?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이면 여러분이 컨트롤하면 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매주마다 부르는 저 찬송,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는데 작은 내 마음조차 내가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잡힌 마음입니다. 내가 그 마음 컨트롤 안 됩니다. 내 생각 아닙니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강한 자 꺾지 않고는 내 생각 변화되지 않습니다. 다시 반대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내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복해집니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행복해질 거 아닙니까? 문제가 축복이라고 생각된다면 행복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1.1절 내게 필요한 것이 내가 옛날에 원했던 이런 것이 아니고 진짜 이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왜? 이 상태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제 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시키시는 일.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도다 이러잖아요. 왜 헛될까요? 이거라서 헛된 겁니다. 과거에 내가 원했던 것, 그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 영화들이 왜 헛됩니까? 내 거라면 헛된 게 아니죠. 마귀가 준 겁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오는 겁니다. 정말 인생 재해석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의 인생도 정말 근본 치유하고 인생 재해석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근본 치유받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말 복음으로 재해석되어질 수 있는 내가 아니고 사단이라는 사실이 정말 보여져서 복음 필요한 내가 보여지는 인생이 계속 재해석되어지는 최고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